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가온이라고 하는 여고생이 스노보드 여자 하프 5에서 결승전 1차, 2차 시기에서 넘어졌지만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성공해 최고의 점수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결승전에서 두 번의 시기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고의 실력으로 금메달을 땄다고 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가온이라고 하는 선수가 큰일한 것이 연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훈련과 연습의 결과 실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의 말과 나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나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나타난 것은 연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했던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홍해바다에서 광야에서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큰일.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큰일이 하나님께서 연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나타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 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행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에게 꿈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꿈꾸는 것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시온에 있을 때에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지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마가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노마 말기에 노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매일 밤 연회에 물들였고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노마가 제대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일부적인 친인이 아니라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들에게 줬던 복을 지탱하지 못하고 지속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무너졌다고 에드워드 역사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마의 도시 중에 하나인 폼페이 아시죠? 폼페이로부터 떨어져 있는 한 20km 떨어져 있는 베스비오라는 섬에서 폭발하는 화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서북쪽으로 24km 지점에 나폴리가 있었어요. 동남쪽으로 20여 킬로 있는 폼페이시가 있었습니다. 그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떨어지는데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폼페이시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화산재가 폼페이시로 몰려와가고 6m에서 7m까지 쌓이기 시작해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그 안에 묻히고야 말았습니다. 1738년 폼페이시를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발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한 그 증거를 보게 되면 그들은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 짐승과 같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화산재가 왜 하필이면 폼페이시로 몰려갔을까요? 그는 심판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나 국가나 죄를 지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저 그들은 뿌리쳐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습니까? 하나님 백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소름을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경복궁 내실까지 일본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들어와서 명성 왕후를 밖으로 끌어내서 독전으로 끌고 나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름을 붓고 불태워 죽게 만들었습니다. 1905년 이드방문이 이제부터 한국에 대내에 이른 일본이 이제 모든 걸 책임지고 다스린다고 했던 을사보호조약이 강제로 체결됐고 1910년 우리나라 일본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919년 3월 1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날짜적으로 대한 독립 만세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고 1919년 4월 15일 수원에 있는 제암리에서 일본군중이 아레타 도시오가 주민 30명을 제암리 교회에 조사할 것이 있다고 모이라고 해놓고 밖에서 문을 못지래에 잠그고 불을 질렀어요.
탈출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총을 쏴서 죽이게 됐고, 수촌리교의 화수리교회를 불태워버렸고, 동네 가옥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때 캐나다에서 온 의료선교사 스코필드가 이것을 사진을 찍어 본국으로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만행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코필드 의료 선교사는 나중에 추방되었다가 나중에 그들은 다시 와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의료 선교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은 큰 일을 했어요. 그 일이 뭐냐? 일제 36년 동안 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켰어요. 이게 큰 일이요. 속국에서 해방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있을 때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꿈 같은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다. 사도행전 12장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그를 이끌어갈 때에 그가 생신 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거야? 꿈을 꾸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 시편 124편 7절에 우리 영혼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의 통치를 받다가 시온의 통치를 받게 됐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꿔줬습니다. 지옥의 자리에서 거룩한 천국의 자리로 바꿔줬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같이 억압되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죄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의 자리, 사는 자리, 자유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일제 36년 동안 있던 우리 백성,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에서 그가 얘기했던 사무엘 리더포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늘 그렇게 얘기했고 그가 얘기했던 것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신앙의 시험과 승리.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는 검고 슬프고 하나는 하얗고 기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고 슬플 때도 하나님은 계셨고, 그리고 하얗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픈 날이나 검은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셔서 꿈꾼 것 같았고, 그리고 일제 36년 동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았고, 여러분의 지옥 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꿈꾸는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큰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속국에 있습니까?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몸에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죄악 중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막막한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큰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꿈꾼 것 같은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기뻐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2절 3절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조의 기쁨, 외적 환경적으로 바벨론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쁨 그리고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아마 그때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은 사람들. 자, 이번 주는 명절 주간입니다. 고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2절 시편 137편 2절 3절 4절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버드나무에 악기 수금을 걸었어요. 왜 그럴까요? 포로 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향 가지 아니함 때문에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이방인들, 야, 너희들 그 악기로 우리를 노래해. 놀리고 있습니다. 그때 수금을 걸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시온의 백성이야. 내가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너희를 기쁘게 하고 너희를 즐겁게 하고 너희의 놀잇감이 되겠느냐. 내가 만일 너희를 위해서 노래 부른다면 내 혀가 네 천장에 붙을 것이다. 지조를 지켰습니다. 정말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서럽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포로를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어제 광약교 예배 드렸는데 제가
그 포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해방될 때 어떻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속국에 있다가 해방된 90세에 넘으신 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지요.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지요. 꿈같은 일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해방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신 분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도다.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게 하셔서 건너게 되고 애굽 군대에 그 안에다 수장되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수마리 사탄 귀신의 악한 자리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못하시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이요,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셔서 구원의 자리로 온다면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보다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해방 3년 후에 1948년 5월 31일 제1회 때 198명의 재연 의원,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교의식이 있었습니다.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광복되고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국회가 열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은영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로 시작했던 국회예요. 우리나라가 왜 국회가 이렇게 싸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저는 바랄겁니다. 우리 국회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가기만 하면 기쁘고 가기만 하면 행복한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큰일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고통이 달아나는, 병이 달아나고 아픔이 달아나고 고난이 달아나고 절망이 달아나고 실망이 달아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의 눈물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으로 결실으로 나타났다는 말, 4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해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토지는 황폐되었습니다. 농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질 수 있는 기분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 시온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다 왔다, 우리는 영신을 지켰다. 주변국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압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같이 남방 시내들 같이 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남방의 시냇물은 뭐냐? 내게 그것은요 평소에는요 가뭄이 있지만은요 비가 오는 철에는 비가 넘쳐 흘러서 생명이 살게 되는 것,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구원의 은혜를 아니 여기 회복의 은혜를 이렇게 갑자기 많이 몰려오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요 그 땅에 다시 회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다시 황폐되었던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한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영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황무했던 땅이 기강이 새롭게 되어지고 봄비가 내림으로 말씀의 씨가 부러지고 꽃이 피고 열매나 맺게 된다고 하는 삶의 터전, 영적인 그들의 심령의 터전, 영과 육의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입고 열매를 거두며 살아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리라. 여러분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옛날같이 살지 마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제는 많은 과실을 맺듯이 이제는 많은 풍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씨를 뿌려야 돼. 씨를 가만히 있는데 풍방무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다 회복시켜 준다고 할지라도 에스겔 36장 37절에 말씀하기를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입니다. 시온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풍부한 땅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옥토가 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데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요 꽃이 피고요 새가 오는 봄이 찾아옵니다. 봄이 찾아오면 뭐합니까?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돌아올 때 돌아와야 돼요.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때를 놓치게 되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상에서 구원을 받던 롯과 그리고 롯의 처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를 놓친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고 양말았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가꾸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 이르노니 하나님의 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썩을지라도 이것이 자라나게 된다면 그 고통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를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포로될 때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뭐만 남았냐면 종자씨만 남은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 천장에 이만한 자루에 매달아놓은 게 있어요. 저게 뭔가 봤더니요 벽씨, 종자씨에 종자, 콩,
볼이, 왜냐하면 그 종자씨를 남겨놓고 그 종자씨를 심어야 가을에 추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의 배고픈 것 때문에 삶아 먹고 나면 가을철에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 심지 않으니까. 배고프면서 울면서도 오늘 말씀같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배고픈 것을 참으면서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지금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걸 감당하고 인내하고 참고 나가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옵니다. 곡식의 단을, 결실의 단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7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나타냈으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명히 기쁨의 단, 즐거움의 단, 결실의 단, 행복의 단, 건강의 단 돌아오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눈물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며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눈물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결실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일이 우습게 보여도 여러분 결코 우습게 되는 일이 아닐 줄을 믿습니다. 어제 광야교 예배드리면서 그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추운 날에, 어제는 날씨가 좀 포근했지만 추운 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더우나 여러분 광야교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나와서 예배드린 그분들의 수고, 기도는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결실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박수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처음 나오신 분도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못 나가신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 지금은요 우습게 보입니다. 하늘의 미랄일지라도 눈물을 흘려서 참고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의 결실의 단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이 말씀, 포기하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리라고 믿고 씨를 뿌리세요. 심으세요. 그래야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드워드 큰별 목사님이 촌뜨기 어린아이를 하나 전도했어요. 전도가 안 되는데 그 촌뜨기 어린 소년 하나를 전도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구라파와 북미 대륙에 거의 전무후무한 복음의 불을 전했던, 영혼을 구했던 D.L. 무디 목사님이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오늘 말씀 꿈 같은 일이 일어나요. 기쁨과 주님과 찬송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수고 뛰지 않냐고 아름다운 결실의 달을 가지고 오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명절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큰일을 해갔으면, 큰일이 나타나시면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꿈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봉사로 심고 물질로 심고 우리 몸으로 심고 시간을 심고 하나님 앞에 심으면 결실의 달을 거두고 돌아오리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나라의 민족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큰일이 나타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날 주간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간, 사건 사고 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한 주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시면 하나님 큰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머리에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장머리, 이 방송을 듣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